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진 날씨가 너무나 추워서 이러다가 겨울이 오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인지 지나가는 이 가을이 너무나 아쉬운 거예요. 올해처럼 덥고 올해처럼 긴 여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가을을 기다렸거든요. 그런데 가을을 온전히 느끼지도 못한 채 이 가을이 휙 지나가 버리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을에 맞는 시 한 편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려 합니다. 김현승 시인의 시로 제목은 가을의 기도입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 같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아름다운 계절의 변화를 느낀다면 여러분 누구라도 시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시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했던 다윗이 바로 시인이었습니다. 이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라는 시를 쓴 김현승 시인은 평양에서 목사의 자녀로 출생하였고 빛고울 광주에서 자랐으며 독실한 장로교 신자로 숭실대와 조선대 교수로 지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시인의 시는 하나님의 정신이, 기독교 정신이 깃들여 있습니다. 방금 읽은 시에서도 주제가 3개가 나오는데요. 기도하게 하소서,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게 또 홀로 있게 하소서. 이 모든 주제가 하나님께 다가가려는 간절한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깊어가는 가을에 저와 여러분이 더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에게는 기도의 구호가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성도들이 기도를 원하고 열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장도 많이 열어놓았습니다. 우리 교회만 봐도 새벽 기도회, 금요 성령 집회 기도회, 느헤미야 기도회, 또 목요일 중보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도의 장을 활짝 열어놓고 기도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현저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적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능력과 힘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통한 승리,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아본 자라면 반드시 기도할 건데 어쩌면 한 번도 기도의 능력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라는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작 기도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요나서 1장 4절에서 12절에 보면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린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임한,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받들어 전해야 할 선지자였습니다. 요나서 1장 3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는데 어떤 말씀이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외쳐라. 죄악을 외쳐라 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죄악을 외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외면한 채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버립니다. 물론 요나는 열혈주의자요, 애국주의자였습니다. 요나는 원수인 나라에 그 니느웨에 가서 외치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거죠. 때마침. 그래서 그 배를 싹쓸 주고 타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 채 요나는 옳다구나 하고 그 배를 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요나가 탄 배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먼저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그가 타고 있는 배가 지금 폭풍 가운데 거의 파손될 지경입니다. 거의 깨지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게 하시니 폭풍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배가 거의 자초되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는 어떤 모습이고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공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멘. 지금 사공들이 이 폭풍이라는 환란을 만나버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믿고 있는 신에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모든 짐을 바다 가운데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얼마나 큰 광풍인지 배가 지금 자초되기 일보 직전, 깨지기 직전인 큰 폭풍을 만났으므로 지금 이 사공들이 자기의 신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짐을 바다에 던지고 있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배에 노를 젓는 사공들이 지금 자신의 신을 부르고 있어요. 그 당시 팔레스타인 땅에는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수많은 여신들까지 섬기고 있었거든요. 한마디로 그들은 다신론자이고 혼합주의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들이 하는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아무 소용이 없습니까? 기도의 대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폭풍 중에, 환란 중에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누구에게 부르짖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진정한 기도의 대상을 알고 있다는 것이 복입니다. 이 배에는 기도의 대상을 알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요나입니다. 여러분도 분명한 기도의 대상을 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요나가 이 환란 중에, 이 난리 중에 배 밑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떨고 있고 사공들은 자기들의 신을 부르짖으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물속에 자기의 물건들을 내어 던지고 있습니다. 사공들의 이 광란적인 상태와 요나의 상태는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공들의 열광적인 움직임은 어느 정도 지속되었을 겁니다. 기도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밑에서 짐을 끌어다 바다에다 던져야 될 시간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는 그 상황 속에서 잠들어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소유한 요나는 자신에게 있는 이 기도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지금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환란이 왔습니까? 요나 때문입니다. 누가 이 환란을 해결할 수 있는 이 문제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바로 요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는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요나의 모습은 기도의 권세와 능력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도의 권세와 능력을 행할 주도권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값진 주도권을 사용하지 않아서 자신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하는 그런 자가 바로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많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기도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라는 주도권을 주신 것입니다. 요나에게 주신 명령은 우리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죄악을 외쳐라. 이 하신 명령은 우리에게 가까이 있어서 외쳐야 할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누가 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성경 속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생활에서 이걸 깨닫고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참 보기 드뭅니다. 이 시대의 환난과 고통이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온 거라고 느끼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죄악을 외치지 않아서 생긴 고난이라고 깨달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단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단은 기도에 대한 확신을 빼앗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에 대한 자부심을 떨어뜨립니다. 낙심하게 합니다. 모든 전략을 동원합니다. 이래서 안 되고, 이러니까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러니까 안 되고, 그래서 안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낙심, 절망, 나태, 게으름, 불순종 가운데로 빠뜨려 버립니다. 이 시대에 요나처럼 자신의 책임을 자각하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할 줄 모르는 벙어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자기가 얼마나 기도의 권세와 능력을 가졌는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대단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요나처럼 자기의 책임을 망각한 채 불순종에만 매여 있어서 이 시대를 움직이고 이 세대를 변화시킬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사용할 줄 모릅니다.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기도로 날씨를 주관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도록 만들었고 또 비가 내리도록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군대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할 때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기도할 때 옥문이 열렸습니다. 기도의 권세와 능력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의 권세와 능력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의 권세와 능력을, 이 주권을 회복해야 합니다. 아멘.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기도의 능력을, 이 주도권을 마음껏 사용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하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요나를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요나가 기도하지 않고 있자 잠을 자고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선장이 그에게 와서 말합니다. 분명히 아까는 사공들이었어요. 사공은 아마 어쩌면 이 승객에게 말할 자격이 없어서 선장에게 말했을지 모릅니다. 이 선장은 지금 요나에게 가서 말을 하는 거예요.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장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지금 요나를 꾸짖고 있는 거예요. 이 선장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 환란이 요나 때문에 생겨난 것도 모르고 요나가 기도하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폭풍 가운데, 이 난리 가운데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선장이 깨우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요나를 영적으로 각성시킵니다. 지금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고 하나님의 명령의 뜻을 받들어야 할 선지자를 꾸짖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말씀으로 깨워야 할 선지자가 믿지 않는 자에게 지금 꾸지람을 듣는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욕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욕을 합니다. 여러분, 실상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의 권세를 사용하지 않을 때 애간장이 타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걱정만, 또 근심, 걱정, 불안, 염려만 가지고 있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꾸짖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할 사람이 기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요? 우리를 꾸짖지 않겠습니까? 7절, 8절에 거듭해서 그들은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아멘. 아멘. 배에 탄 사람들은 분명 이 배에 탄 사람 중에 누군가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뽑혔습니다. 이게 우연한 일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는 요나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 바로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환난이 왔다. 이제 깨어나라. 깨어나서 내가 준 기도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언제 이 고난의 먹구름이 멈출까요? 언제 이 어둠이 물러갈까요? 언제 새벽이 올까요? 누가 새벽을 깨울 수 있습니까? 오늘날 누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새벽이 오지 않는다고 불평만 하지 말고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나는 대답합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아멘. 요나는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정직하게 대답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무리의 대답 속에 솔직하게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재앙이 누구 때문이냐? 왜 이게 임했느냐? 내 생업이 무엇이냐? 너 어디서 왔느냐? 내 나라는 어디며 내 민족은 어디냐? 어디에 속했느냐?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이 히브리 사람이라고 밝히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인과 자기들을 구별할 때 쓰는 언어예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히브리 사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한마디로 모든 신의 왕인 하나님을,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님을 믿는 사람, 경외하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겁니다. 이 정체성으로만으로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받은 기도자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런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정직한 고백,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기도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는 자로 책임을 다할 수 있습니다. 아멘. 11절과 12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바다가 점점 흥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아멘. 아멘. 요나는 누구의 책임이냐라는 이 질문 앞에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요나는 억울하다고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른 이에게 핑계대거나 전가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책임을 겸손히 받아들였습니다. 내 책임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불순종이 가져온 결과에 대해서 단호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랍고도 감동적입니다. 책임을 누군가에게 떠넘기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책임을 다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헌신하는 자입니다. 그래도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는 자가 해결합니다. 제가 보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그래도 순종하더라고요. 기도하는 자가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어려울수록, 교회와 가정이 어려울수록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어떤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기도하는 자가 결국 승리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환경과 이 모든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아멘. 믿는 우리는 기도를 통해,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유정자들을 위해,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예술과 국방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땅 끝에 나가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사회와 이웃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픈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